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6장 중의경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26장은 이러합니다. 중의경건, 무거움은 가벼움의 뿔이 되고 정의 조군, 조용함은 바스댐의 머리 된다. 시성인,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종일행 분리치 중 날 지나도록 가되 술에 짐에서 자리 뜨지 않는다. 수유 영관, 비록 눈부신 볼거리가 있을지라도 연초초연 세상을 뛰어넘어 쉬며 지낸다. 내하만 성지주, 어찌 일만 가지를 다스리는 임으로써 이신경천하, 세상에서 몸을 가볍게 쓰랴. 경즉실본, 가벼우면 밑동을 잃고 조즉실군, 바스되면 머리를 잃는다. 장자는 가벼운 제나와 무거운 얼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나가 기뻐하다 성내고 슬퍼하다 즐거워하고 걱정하다 좋다하고 변덕부리다 고집부리고 아첨하다 방자하고 열어 내놓다 꾸며 가리고, 이러한 생각이 울림소리가 악기 빈데서 나오고 습기가 곰팡이를 이루듯이 없는 데서 나와 낮밤으로 서로 번갈아드는 앞에서 그 비롯한 바를 알지 못하다가 조금 지나고 조금 지나며 아침 저녁 생각 끝에 이를 얻었으니, 그렇게 나오게 된 까닭은 그가 아니면 내가 없고 내가 아니면 그를 찾을 바 없는 그이는 나에게서 아주 가깝다. 그런데도 하게 시킨 그를 알지 못하나 참님이 계시는 것 같다. 변덕 부리는 제나는 가볍고 변함이 없는 얼라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얼라가 가벼운 제나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장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말은 제나의 가벼움을 나타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그러나 얼라는 공자가 부럭이라 하고 맹자가 부동이라 했듯이 지극히 무거워 우주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가만히 있어 고요함은 절대세계인 하늘나라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스되는 것은 상대세계인 이 세상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이 머리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참사람은 없음을 머리로 하고 삶을 등뼈로 하고 죽음을 꼬리뼈로 한다 라는 것이 아닌가. 없음은 하늘나라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다섯자 몸뚱이를 보면 한심하다. 이에서 박차고 나가야 한다. 우리 머리가 위에 달린 게 위로 솟나자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느님께 머리를 두는 것이다. 하느님께 머리를 두는 것은 하느님이 내 머리라는 것이다. 하느님이 참나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얼라가 되어야 하는데 철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한다. 주역에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말라고 하였다. 피 없는 머리는 말씀이신 하느님뿐이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나가 아니다. 참나를 실은 수레라고는 할까. 얼라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인은 하루를 사나 평생을 사나 몸수레에 모신 참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참나를 실은 수레라기보다 오히려 참나를 머리에 이고 간다는 것이 옳겠습니다. 참나를 머리에 이고 가는 이는 참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이는 그것이 나섬의 목적이요
이김의 내용이다. 하나님을 더욱 빛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 비록 이 세상에 눈길을 끄는 볼거리가 많다 해도 얼라를 모신 마음은 다른 데에 한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눈부신 볼거리는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따위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뛰어넘으시며 지내는 연초 초인입니다. 만승지주란 전시에 만필의 말을 징발하여 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폴레옹도 한때는 만승지주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백마를 탄 그림만 보아도 만승지주임을 알고도 남습니다. 그가 주권의 뿌리인 씨알을 위한다고 하였을 때 프랑스 국민과 온 유럽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베토벤은 그 기쁨을 누릴 길 없어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에로이카 영웅교향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경망스럽게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황제의 왕관을 썼을 때 씨알은 등을 돌렸습니다. 베토벤은 실망과 분노를 누릴 길 없어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일단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위정자가 씨알을 배신하면 멸망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배신하면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강물은 강물의 원천에서 단절되었을 때 말라버린다. 우리도 우리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될 때 그와 같이 죽게 된다.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은 그 길이가 6,7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발원지는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나일강 상류의 자연 환경이 위험하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일강의 시원을 찾는 탐험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열대에 밀림에서 숨졌습니다. 나일강의 발원지는 워낙 찾기가 어려워 나일강의 원리를 찾으면 칼은 칼집으로 돌아가고 평화가 온다는 전설까지 생겼습니다. 드디어 스피크가 나일강의 수원을 찾아냈지만 전설과 달리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라의 시원인 하나님을 찾은 이는 반드시 진리의 얼생명으로 평화를 얻습니다. 진리의 얼생명은 하나님과 하나인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아무리 세속적으로 잘 살아도 죽은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이 이것을 말합니다. 경조한 상대 존재는 자꾸 바뀝니다. 중정한 절대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조한 상대 존재에서 중정한 절대 존재로 들어서야 합니다. 유영모의 말입니다. 자꾸 바뀌고 자꾸 사귀고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력을 가져야 한다. 바뀌는 것은 상대 세계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세계다. 바뀌는 것은 건나요. 바뀌지 않는 것은 속나다. 절대 세계는 상대 세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변화하는 건나에서 변화하지 않는 속나로 손나면 무상한 세상을 여상하게 살 수 있는 평상항이다. 어린이가 팔랑개비를 보면서 즐거워하듯 상대 세계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일입니다. 무상하다면서 탄식할 일만은 아닙니다. 기쁘게 늙고 병들어주고 없어질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할 것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손났기 때문입니다. 상대 세계는 돌아가는 팔랑개비입니다. 죽음의 뜻을 아시는 얼번 여러분, 죽음은 상대적 존재인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니 기꺼이 죽고 절대 존재인 하느님 품으로 기쁘게 가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